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가셨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시간에 우리 죄성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사 주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강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을 같이 되리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 성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감사를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 앞에 간절히 참여할 때 용서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늘 만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을 울리는 신비로운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원을 맞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 저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힘으로 새로운 한 주를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공독해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다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29일에서 4월 2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임원들은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성교회 1, 2부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계속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며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청에서 주일에 동암중학교 주차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해야 주차가 가능하니 사무실에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김, 들기름, 참기름, 깨를 판매합니다. 입원해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구청에서 성가대 쓰지 말라고 1인 독청을 하고 두 사람이 와서 지시러 와서 감시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타로다가 독청을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흔들어 놔서 어려운 때인데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도 오셨는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고난주간에 한 주간 있는데 우리가 2년 동안 기도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앉으시면 충분히 1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셔서 임원들 다 참석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부흥의 한 획을 그으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분인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김익두 목사님.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죄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고 이것이 해결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로서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도 11월 3일 날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김웅선 씨, 어머니가 전익서 씨인데 중산층으로서 괜찮게 살아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도와줬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야 소문이 나가지고 존경받는 부모였다고 그래요. 어린 김익두가 6세 때부터 동네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청명하고 재능이 이미 10세 때부터 사사삼경을 통독을 하고 사람들이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이었다 그래요. 그 가문과 동네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았습니다. 쟤는 뭐가 이랬대도 크게 될 거야. 그런 김익두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과거 시험에 치르라고 종용을 합니다. 김익두 자신도 제가 신동소리를 들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나도 과거에 뭐 급제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서는 열심히 마음을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낙방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때 과거에 급제를 했으면은 아마 글로 갔을 텐데 떨어지는 바람에 주의 종이 됐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아들의 과거 낙방으로 충격받은 아버지가 심적 타격을 받고 병석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만 세상을 떠나고 말하는데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 이게 명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너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요즘 문제가 뭡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사람만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 부재 현실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금수만도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어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김익두는 날마다 부친 산사에 가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의 장차 어디로 가느냐?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친구들이 제가 21살 때 21살 때 교통사고로 4명이 죽었습니다. 연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 젊은 나이에 내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야? 어제까지도 떠들고 웃고 즐겼는데 오늘은 시체로 바뀌었어. 인생이 뭐지? 이 문제 때문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 내 길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인생이 뭐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마가다락 방으로 가서 선거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지금 43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어디로 가냐? 불문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9월살에는 폐업사는 절에 들어가요. 불교 교리가 근데 이게 윤회사 아닙니까? 짐승으로 있다가 자선하면 사람이 되고 또 사람으로 잘못 살면 또 짐승이 되고 윤회설이야. 짐승으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 짐승으로 왔다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 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미로를 헤매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저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먹고 살니까 부친을 대신해서 가게를 책임지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황해도에서 평양으로 왕래하면서 고향이나 아내에게서 지방 토산물을 사가지고 평양에다 팔고, 평양에 가서는 생활용품 이동자파를 사다가 고향을 황해도에다 팔고 왔다 갔다 장사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가에 땅에 돈덩어리가, 돈 주머니가 떨어지는 주웠어요. 지금 나 같으면 내가 가져왔을지도 몰라, 나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 돈을 찾아야 생각을 해서 소문에 가서는 며칠 동안 소문했는데 알아보니까 안하급의 큰 상점을 연 상점 주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몽땅 다 갖다 줘요.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잃어버렸던 돈을 찾았으니. 그래서 이 김익두의 정직함을 보고서는 자기 전문가 채용을 해요. 정직한 김익두가 소문이 나고 이런 소문 듣고 많은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자기네 귀중품을 김익두가 맡겨두는 바람에 무료 전당포 노릇까지 했답니다. 이제 가게 생계가 안정되어지고 이제 적당히 이제 경제활동도 되어지고 나이가 정년기가 됐습니다. 18세 나이에 그래서 이웃마을에 사는 16세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한동안 참 행복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삐끗하는 것처럼 믿었던 친구의 사기를 당해요. 조상전래 땅과 집이 차보로 몰수되고 김익두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됩니다. 연예인들이 참 돈을 많이 벌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게 뭐냐? 사기당해서. 믿어 사기당해서 거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몇십억씩 빚을 지고서는 고통을 겪어. 이 사람도 그래요. 사기를 당하죠. 이때부터 낙심한 김익두는 술로 세월을 보냅니다. 거래는 툭하면 시비를 걸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두들겨 때리고 부시고 소위 개망난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장날되면 술이 취해 장마당에 나가서 부녀자들과 심지어 할머니들이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진을 쳐놓은 그 진의 광주를 발전을 걷어차면서 말입니다. 밟고 던지고 일수열이. 그러니까 다 김익두를 싫어하는 거야 전부 다. 오죽하면 장사꾼들이 장보러 나가면 성당을 지나가면서 오늘 좀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그런 삶을 살면서 김익두의 한쪽 그 마음 끝에는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문제가 질문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장터에 나갔다가 선교사가 서영 선교사가 전도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 선교사가 전도 주려면요 횡 풀어가지고 거기다 획 버리거든요. 근데 하루는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지문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돌아왔습니다. 무심코 전도지 읽어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과 같으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읽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읽고 세세토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며칠 후에 절친인 박태환이가 나도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교사 가서 교회에 저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는 바람에 그녀도 마음에 동요가 되던 터에 김익두는 생전처럼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 한국 최초의 금산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강사는 누구냐? 선교사 소활련 목사님입니다. 어쩌면 선교사가 조선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똑똑하게 잘하는지, 특히 영생에 대한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김익두를 사로잡았어요. 인생의 문제로 실패한 김익두, 술마의 김익두, 지금까지 풀지 못한 고민의 인생 문제를 그 부흥에서 풀어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소활련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에 못되게 울었던 무섭고 지긋지긋한 죄를 다 쏟아놓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모두 자복합니다. 그 소활련 목사 그런 김익두를 보고 너무 놀라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김익두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 사자를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부지런히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김익두는 미친 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과거 술 마시던 것은 비교가 안 돼.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누구에게 전도할까? 1호 전도생 누굴까? 옛날 술친구였던 김선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전도했더니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도 하고 뭐 문제 생기면 다 같이 해결하고 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술 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 술 마신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 우리 전도 좀 해보자. 그래서 정하고서는 첫 번째 전도생은 누구냐 정하는데 술집 기생들입니다. 술집 기생들. 예?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단단한 열심으로 술집에 찾아가서 기생들 전도했더니 처음에 놀리는 줄 알고 뭐 하더니 그 태도와 진심을 알고 기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울면서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가 이렇게 전도에 미치고 예수에 미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김익두가 미쳤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술 먹고 개망 못하는 김익두가 술은 안 먹고 서양 사람들한테 전도지나 들고 다니니까, 특히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김익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하지 않고 전도지를 나가는 거겠습니까? 술 막내 장사꾼을 기르던 김익두가 이번에 성경을 들고 전도자로 나타나서 장장 놀란 건 장사꾼들입니다. 미치광이 깡패 김익두 한동안 보이지 않아 너무나 행복했는데 김익두가 나타나는 말에 불안한 거 두려우는 거죠. 또 무슨 행패를 부릴까 그러는데 김익두가 행패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천도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예? 전도하네. 그래서 상인들이, 매맞던 상인들이 이런 김익두를 보고 너 오늘 잘 만났다 하고 덤벼 들어서 두들겨 패고 욕을 보이는데 김익두가 참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난 김익두입니다. 과거 이 장태 여러분들 욕보이고 못살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실컷 때리십시오. 눈물 흘리면서 땅에 엎드려 큰절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던 일화도 있어요. 그 후에 1906년도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1910년도에 졸업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천읍, 황해도 신천읍에서 목회 시작해가지고 24년 동안 심을 하는데 1922년부터 27년까지 남대문 교회에서, 1930년에 숭동교회에서 신자 참여를 거부했던 이후로 1938년도 일제 강제파직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가 해방돼서 1946년도에 신천 서북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목회하는데, 그럼 1950년도 전쟁이 나서 10월 14일 날 김익두 목사가 국군이 수복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기쁨으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데 축도를 마치는 순간에 공산군이 들어와서 총을 쏴 죽이는 바람에 이 김익두 목사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작정한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만 위해 죽었다는 거죠.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술 마시자고 해도 따라가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게 반응하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4절의 말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대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 가운데 당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넌 죽은 자라. 살았다, 영적으로 살았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야. 왜? 죄에 반응하고 살아가니까. 죄에 반응하니까. 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해요. 죽은 자는 행동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어떤 욕을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칭찬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욕망도 욕심도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말해.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건 죽은 사람들이 반응이 참 빨라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나 비나 뒷담화 하면 참지 못해 분을 쏟아냅니다. 왜? 간단해.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배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래 교회 가서 한동안 참 열심히 연극을 잘했다면 난 배우처럼 믿음 있는 척 은혜 받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당신 믿음이 있어? 물어보지 않는데 서로가 상대 서로가 인정 안 되고 서로가 앞에 서로가 연극 배우로 서로가 연기하는 것처럼 연기를 잘한대. 서로가 연기를 잘한대요. 전부 다 묵시적으로 다. 근데 오늘날 깨닫고 보니 그게 연기였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겠습니까? 예? 어쩌면 내가 그런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연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하는 주연에서 연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예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말은 변화가 되는데 실제는 변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러나 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마치 연극 무대가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만 지나면.
한데 김익도 목사님 보면은요, 그 위대한 점은 그가 바뀐 다음부터는 한 번도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두들겨 패거나 욕을 하거나 반응하지 않아. 난 과거의 김익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모아서 진짜 바뀌었나 두들겨 패니까 야, 나 김익도 맞아. 그런데 옛날 김익도 같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나 지금의 김익도 너희 때리면 난 맞아. 때려. 나 맞을게. 야, 이 쉬운 옛날 김익도가 넌 다 죽었어. 그러나 지금의 김익도는 안 그래. 때려. 괜찮아.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용서해줘. 너희들 예수 믿어. 할렐루야. 이게 변화. 이게 변화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이 죄를 지은 그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대수야? 나도 똑같아. 나라고 달릴 게 있어.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큰 사는 게 얼마나 편할 수가 없는지 모릅니다. 참 편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적 지각이 생기면 죄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죄를 의식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죄와 거부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하셨습니까? 오래전에 연애 총무였던 총무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대. 병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대. 건강하대. 근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건강진단 하라고 강요하니까는 마지못해 갔다 그냥 인솔하고 갔다가 한번 해볼까? 그러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암이 발견된 거예요. 딱. 위암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건강진단한 게 복이었다고.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건데 그냥. 응? 수술하고 참 오랫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 무시하면 편해. 그냥 살면 편해. 그러나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줘. 싸워야 돼. 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것을 가는 거지. 이게 복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이야. 믿음에서.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살게 되면 이것이 인생에 피곤해지지만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면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영적 증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주인공의 영적 증이 누구냐? 옛사람과 새사람이 규정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 옛날 방식대로 살려고 해. 계속. 새사람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싸우는 겁니다. 이 갈등이 계속. 얼마나 심각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하면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 있었으면 피곤한 거야 하는 말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옛날 사람 살던 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 살면 편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면 돼. 그렇게 그냥. 그러나 사람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려는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이것은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린 결정해야 돼. 내 몸 편한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는 항상 우리는 언제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문제는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발이라는 게 뭐냐? 잔뿌리가 남았다 다시 도지는 걸 재발이라 그래요. 완전히 죄가지 못하면 하셨습니까? 죄도 재발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는 우리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히 삶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우리 믿음으로 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을 더 정확히 살펴보면 죄가 나에게서 죽은 것이라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죽은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욕을 해도 반응하지 마. 듣지 마. 야 이 새끼야 그래도 반응하지 마. 듣지 마. 너 왜 그래? 그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도 반응하지 마. 그게 죽은 거예요. 반응하면 돼. 누가 욕을 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반응하지 마. 그게 죽는 거야. 우리 반응하잖아. 그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쏟아지고 혈기가 나고 그렇습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죄가 와도 그 죄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난 죽은 자야.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할 것은 예수 믿어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죄가 내 안에 왕노릇 했다면 지금은 더 이상 죄가 너의 몸을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를 의식하고 나에게 죄가 오면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김익두 사람 두들겨 패고 너 나한테 옛날에 그랬어? 맞았어.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야. 그래, 옛날에 나 그랬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 안 해? 때려? 맞을게. 두들겨 맞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옛날 같은 김익두가 아니죠. 달라진 김익두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로로 탈 것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영생과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는 말은 나의 죄성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고 사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척이 아니라 김익두 목사의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했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달라졌어. 사람. 옛날 사람 아니야. 변했어. 좀 더 지나치면 예수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게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하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지옥으로 가는 것은 길이 넓어 많은데 그 길로 간다 그랬어요. 편하니까.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나,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거룩한 나로서 주님 앞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삶,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 말씀 안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는 일 너라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들으신 님을 복원하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주물 최중열, 김영래 장로님 4분, 서인숙 권사님, 박성환 고영숙 장로님, 최재남 권사님, 권종열 황성호 목사님 4분, 백순영 권사님, 이의연 권사님, 건축헌금 청려선교회 박성환 고영숙 장로님 4분, 백순영 권사님, 최현옥씨, 선교헌금 최중열 장로님, 청려선교회 신현 권사님, 주지헌금 정유자 집사님, 장진표 권사님, 이봉선 권사님, 임석근 집사님, 김웅자 집사님, 유영순 성도님, 감상 황가나 조병수, 최각구 집사님, 이재진 집사님, 윤성옥 권사님, 무명시로 백정순 장로님, 무명시로 김병문 집사님, 김영림 집사님, 김수봉 손손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10의 1조, 감세물, 일천번제, 주정헌금, 건축의 예물, 선교의 제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힘들어 온다는 말씀에 싸우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의 경제활동이 어렵고 힘든 이때 물질이 부정함께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시내가 심겨시로 일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옵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옵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한 넘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배려하며 아끼며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큰 물질과 어디가 되지 못한 손들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진 것만 하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나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이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bless you.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옆에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비대면 영상 예배드리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